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고백이지만 참 멋지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필요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찬양으로 함께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속한 나의 일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형제님,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네.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감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는 잘 하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사실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겁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함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결국 실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꽉 찬 일상 속에서도 내일과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남들과의 비교 의식도 생기고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형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좀 갖고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크고 작은 염려를 통해서 내 삶에 뭔가 채찍을 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설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하는 명령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삶에서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실제 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염려가 나에게 동력이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염려를 하지 말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겠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물론 내 삶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좋겠죠. 근데 그것은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매달 20여일쯤에 들어오는 월급이 무사히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나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 매출의 수준을 위해서 예의 없는 손님의 언행을 참아내고 미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라는 명령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살고 있는 건데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 예수님의 명령, 이 성경의 명령은 정말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명령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경쟁 사회와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까? 혹시 그들은 어떤 생존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굳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살아도 될 만한 현실적인 여건이 충족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9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민족이에요. 900년.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죠. 이곳저곳에서 잡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도 여전히 여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무려 900년을 식민 지배를 받아왔어요. 이들에게는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이 있기는커녕 전쟁의 노예가 되어서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이 그 누구에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속의 일원이었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귀족에게 붙거나 그래야지만 내일의 염려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기대할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메시아,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메시아가 지금 430년 동안 지체되면서 오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 하루의 생존이었고, 그 하루의 생존을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의 염려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스트레스의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염려와 두려움의 수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일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점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애써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기에 익숙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저는 언제 성공하나요? 혹시 저나 가족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진 않나요? 점을 보던 점쟁이가 심각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차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게 흥분하면서 점쟁이한테 제안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그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다 드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 액땜을 위해서 더 큰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점쟁이는 그저 조심하며 살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는 받지 않는 점쟁이에게 억지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전해주면서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내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내가 조금 염려를 덜고 살아도 되겠죠? 내가 이 정도의 값을 치렀으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살 수 있겠죠? 점쟁이는 반박하면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미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점집을 나가면서 혼잣말로 되뇌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당분간은 좀 괜찮을 거야. 기쁨에 차서 앞뒤 안 보고 점집을 뛰어나간 이 사람은 자신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점 보지 말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약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일찍 자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과 정보와 예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혹자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옹지마. 무엇이든 동일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모은 돈과 권력은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인생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치를 토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음식과 옷, 그러니까 먹고 입는 거죠. 이 먹고 입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대표합니다. 목숨과 이 몸은 먹고 입는 문제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숨과 내 몸은 먹고 입는 그 행위, 그 문제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먹고 입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인을 제공했던 두 가지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볼게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형한테 명령해서 그 유산, 내 몫의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형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고발하는 그 동생을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을 찝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이어서 비유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이 큰 풍년을 맞이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제 그 부유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많은 곡식을 저장하려면 더 큰 곳간이 필요하겠구나.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해 두면 당분간은 내가 먹는 거를 걱정하진 않겠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당장 내일 데려가신다면 곳간을 크게 지어서 먹을 것을 쌓아둔 이 모든 행위는 아무런 쓸모도 가치도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교훈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형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동생, 그리고 비유 속에 그 곳간을 확장한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유 속에 등장한 이제 비난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살펴보기가 좀 어렵겠지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일, 그리고 비유 속 곡식을 저축하려 했던 이 사람의 행태는요, 모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요청들은 모두 지금과 내일의 염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비유다라는 말에서 예수님은 떼놓고 이걸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본다라는 거죠. 왜 형은 유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동생이 받을 것을 못 받게 해서 두렵게 만들어? 많이 벌었으면 저축해서 쌓아두면 좋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염려를 갖고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염려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일의 염려를 줄이고 싶어서예요. 내가 지금 염려와 두려움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일 조금 덜 염려하려고, 내일 조금 덜 무서워하려고, 내일 조금 그 두려움을 덜어내고 싶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오늘 대신하는 거예요. 더 애쓰고요, 더 노력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두려움 없이 평온해지고 싶어서 지금의 염려를 선택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을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합당한 염려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위하여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파로부터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입을 것과 보호할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또 시작하십니다. 까마귀라는 동물이 등장해요. 까마귀. 당시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라는 새의 이미지는요, 탐욕스럽고 부정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새였어요. 까마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곳간을 늘리거나 저장을 하거나 먹을 것을 축적해 두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율법적으로도 아주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까마귀라는 시꺼먼 새, 그 부정한 동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야 마땅해 보이는 그 동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도 돌보신다라는 거죠. 부정하고 지혜도 없으며 그 어떤 생명 연장의 준비에 관심이 없는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아주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여 준비한들 너희들의 힘으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계속 몰라야 돼.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 권리도 의무도 책임도 없어. 그것은 오로지 내 권한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너희들이 염려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정한 까마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까마귀는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내일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생명력 넘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염려를 기꺼이 수용하고 지금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생명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들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란 인간들의 수고와 염려를 기반으로 한 저축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목숨을 부지할 염려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비교와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그 나약함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수고와 그 노력들, 염려를 마땅하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염려를 만들어내고 단단하게 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1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다 주신다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아, 다 주시는구나.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네. 조금 이렇게 화색이 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무소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당장의 삶을 위해서 일정량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인정하세요. 당연히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납하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도태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염려하고 수고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명령은 명령이긴 하지만 강압적이지도 또 무차별적이지도 않은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권면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강하게 나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이 정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당치도 않은 상상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수많은 염려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약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은 세상에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그 세상에서 나약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작은 약물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해서 힘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양 무리를 위해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져서 우리가 세상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과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찬양